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선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그러니까 1장 전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 뭐냐?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주변 사람들이 그의 집무실을 지나가다 보면은 새벽에 남북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가 눈물로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어서 세계의 평화를 세운 그 영국의 수상 워스턴 처칠, 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할 때 영국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영국의 수상 워스턴 처칠은 전 국민에게 방송으로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한 결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공군 전투사령관이었던 다우딩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바꿔졌다. 그렇게 공군 전투사령관 다우딩경이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영국이 독일 앞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전쟁이 역전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끈 그 모세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면 매 순간마다 그가 기도하였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로 역사를 바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BC 445년경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술관원이란 것은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왕 옆에서 이제 임금에게 드려지는 그 술에 대해서 독이 있나 없나 그것을 점검하고 또 술의 맛을 보고 그래서 왕에게 이제 그 술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올려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기는 그렇지만은 또 이 당시에 술관원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왕을 모시면서 늘 국사를 의논하고 또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페르시아에서 권력자가 되었고 명예와 부귀가 그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던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가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가져와서 이제 전달합니다. 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이 해파되고 거기 남은 주민들과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더라. 그들이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참 어려운데 보통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와서 노략질을 해가고 또 거기에 많은 그런 상함을 당하는 또 포로로 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가서 보고 와서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그죠 아파서 그가 어떻게 했냐 오늘 보면서 보니까 그는 그와 같은 슬픈 소식 비보를 듣고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전체 쭉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이제 그 문제 해결책이 생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타국의 페르시아에 있었고 다행히도 그는 거기에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페르시아 이방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그죠 애절한 마음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을 사랑했기에 그 민족의 그 비보를 듣고 슬픈 소식을 듣고 그런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는 지금 이방 땅에 그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간원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그 민족 그 나라를 이제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공직에서 시간을 좀 얻어야 되겠죠. 그럼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서 선거를 재건하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러려면은 거기에 그죠
필요한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예. 근데 자기는 그냥 공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예. 역사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 섬기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게 되어서 그런 이제 왕으로부터 모든 편의를 제공받고 또 필요한 물건을 또 공급받고 또 통행증도 받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총독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래서 52일 만에 재건 사업을 끝냅니다. 예. 거기에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그 성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런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야당 여당이 정말 이거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기 짝이 없게 정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떨 때는 국회의원이 막 없애버리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도대체 저 양반들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죠? 어쨌든 국가 정치가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죠? 교회도 많이 그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참된 신앙인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드뭅니다. 예.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역사를 펼쳐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국방부에서 다 사들이게 돼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대토를 받기가 힘들어요. 보상은 받겠지만은 예. 근데 보상도 뭐 넉넉하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줄지 또 우리는 대토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소명주안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세워서 이 소명주안교회가 정말 그저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이뤄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은 힐링센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육간의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영성회복센터 많은 사람들이 영이 그죠. 예. 사탄에게 그저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명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일 그리고 성인께서 주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일 그리고 우리 포천에 뿐만 아니라 단양에 대구에 제주도에 전라남도 하나에 전라북도에 하나에 서울에 강원도 8군데에 예, 우리가 지센터와 성전을 세워서 네트워크로 이 나라에 정말 우리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정말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거듭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를 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 느헤미야처럼 안타까운 현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요.
그 기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알려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기도에 대한 표현이 두 개가 나오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가론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죠? 예.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우리는 위기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또 이 본문 말씀도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했으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몰입하느라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 세상에서 자기가 당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히 이 정치인들 그죠? 뭐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사회, 문화, 뭐 교육, 뭐 존경할 것 없이 그죠? 지금 여러 가지 그죠 심각합니다. 이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매스컴퓨터에서 보잖아요, 그죠? 예. 모든 것이 그래요. 예. 우리가 외국에도 보니까 이번에 뭡니까? 이단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랬다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죽어서 매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참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있고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자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그거죠. 그 상대방의 적국에 그 블레셋의 그죠. 장수 골리앗을 그죠. 쓰러뜨리잖아요. 무맷돌로 쓰러뜨리잖아요. 그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용기와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대항했을까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나 되고 대단한 장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 더 크신 장수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됐고 그 결과 그는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정말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그죠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당 교회로서 우리 소명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이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했죠. 그리고 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했어요.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희망을 바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그 3대 비전, 우리 교회 3대 비전, 힐링센터, 영성회복센터, 성교수들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하셔서 그죠? 이곳에 땅을 주셨고 또 성전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비전을 위해서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장소를 이제 예비하셨고 그것을 주시면 약속하셨고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서 반드시 기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의 모든 상황,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환경이든지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공직에 물러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난날 행적들을 이렇게 해고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것인데 그가 이제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과거에 술 관원이 되었는데 그 술 관원이 됐던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 그 나라 민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전해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그 간직을 맡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요? 자기를 그 관원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성전 재건축에서 총독을 임명받고 또 모든 것을 공급받는 지원을 받는 통행증까지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사람이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이것을 바로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움직여 주시고 사건을 움직여 주시고 사람을 움직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왜 그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분은 약속 언약하신 것에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된다 했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 사건, 환경, 사람을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드려야 된다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예. 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하는 것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58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으로 기도할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금식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금식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위기 속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금식했고요, 엘리야도 금식 기도했고 다윗도 금식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에 에스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부모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비가 됐죠. 역시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가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다 없애버리려고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이제 구하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해주라. 너가 유대인인데도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삼촌에게 전해달라고 하죠.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구할 테니까 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모든 그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본인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입니다. 예. 금식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보니까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종들의 복수입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는 함께 기도했다.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죠? 예. 우리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인도선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할 때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겹줄이 더 이제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연합해서 기도했더라. 우리는 영시기도, 새벽기도, 그죠? 예. 그리고 시간 나들 중간에 자기 개인적으로, 그죠?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연합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연합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는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예레미야 기도 대상 기도하는 거죠. 그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동족을 위한 겁니다. 자기 동족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섬기는 그 백성, 교회와 또 민족, 뭐 하나님 안 믿는 자도 있었겠죠 그죠? 그 민족을 위해서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 민족을 그저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자기만 잘 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민족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통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여기 동네에 산정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산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저희들과 연결된 교회들도 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바로 교회와 예. 또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교회에게 민족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는 역사를 바꿨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한 것이 뭐 대단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며, 기도는 아버지 아니요 여러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형용사로 표현되지는 아버지 놀라움이 있는 아버지 아니요 행입니다. 주님, 기도해야 살고, 기도할 때 복을 받고, 기도할 때 구원에 이르고,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고, 기도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역사를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